요셉 시대에 애굽에 이주하여 430여 년을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이 정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을 걸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이 시내 산 혹은 호렙산은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산 아래까지 인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 오늘 본문은 2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늘 알고 생각하여라. 그 다음에 2번째는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아야 된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을 저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행하였던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리워진 집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인 줄로 알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리운 그런 집은 다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때에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추적하던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하게 하심으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2달여 동안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내가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내가 내게로 인도하였다. 자, 내게로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4절 말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서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하여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자, 한낱 한 가정에 불과했던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구원이 거저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하늘의 뭇별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바닷가의 모래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는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짐승,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황소나 이런 짐승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그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구약시대의 어린 양처럼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 죄값을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성부와 성자가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적용시킨다 그러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현재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는데 태어나서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믿은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 하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럴 때에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면 구원이 완성돼요.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들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주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감동적이에요. 믿습니까? 예배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죽을 대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에 초청해 주시고 그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알아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언약을 지키면 첫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여기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특별한 보물, 곧 소중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특별하게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여러분을 보물처럼 주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데르센의 짧은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아주 못생기고 그리고 다른 오리에 비해서 키도 크고 좀 뭔가 이상하게 생긴, 그리고 목소리도 오리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주 미운 오리가 있었습니다. 늘 다른 오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일단 커요. 그리고 오리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볼 때도 오리발하고 달라요. 그래서 늘 왕따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박을 받던 오리가 농가를 뛰쳐나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갔더니 산새들이 또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하고 달라. 너무 커. 왜 우리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산에 사는 새들도 짐승들도 그를 친구로 맞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할머니의 집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집에는 개하고 닭이 있는데, 고양이도 있는데, 이것들이 늘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구박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달라. 너는 왜 희한하게 생겼니? 그래서 어느 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들녘을 혼자 걸어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걸까? 들판을 걸어가는데 자기 어깨 쭉지가 건질건질하기 시작해요. 어깨가 건질건질하더니 날개를 쭉 한번 펴봤어요. 그리고 한번 포드득 해봤어요. 포드득 하니까 다리가 움직여요. 다리가 움직여서 한 발, 두 발 껑충껑충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날개짓을 힘차게 했어요. 달려가면서 힘차게 하니까 자기가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을 쏙 날아가지고 어느 호수 위를 쭉 나는데 호수 위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 어머나 나는 백조네.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호수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사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아하, 내가 백조였는데 자, 오리들 틈에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요. 아니 백조하고 오리하고 천양지 차이지. 아니 백조가 오리 소리를 내서 되겠습니까? 오리처럼 살아서 안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뭐 이상하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소유, 곧 나의 소유로 삼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제사를 뭐라고 지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제사장은 예배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봉사한다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세교회까지 잘못된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집전하고 예배를 집전할 수가 있었고 미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들었던 기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주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사제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제사장의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는데 제사 행위를 통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6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크게 두 가지. 뭘 알아야 된다? 첫째,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복대로 살아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 사명, 예배,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제사장의 사명,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주님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드러내며 성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해라.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용어로 바꾸면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일,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